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교회 전체적으로 지키는 또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활 주일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절의 마지막 부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품의 문제이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넓게 보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지만 그걸 조금 더 좁게 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성품의 문제이지 감정이나 또는 그저 어떤 그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주님의 이 삶의 생애의 모든 영역이 실상은 우리의 모본이 되고 표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닮아야 되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이 중요한 또 주제에 우리가 왔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 내용일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휘시오타이라는 디퍼넌트 동사로 되어 있어요.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리다, 자랑하다 또는 스스로를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서 제가 교만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교만은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이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우월감을 갖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사실 교만의 모든 죄의 뿌리이긴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사랑은 악이요. 그것은 지옥의 불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옥불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화염과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넓게는 우월감을 버리는 것이고 또 좁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애,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을 높여드리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이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도덕적으로나 또는 양심적으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교만을 굉장히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에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기 사랑의 두 가지 모습, 뭐 크게는 뭐 세 가지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자기 사랑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배애라 그러는 거예요. 지배애. 룰링 러.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지배입니다. 지배. 자, 교만은 자기 사랑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이 지배와 소유욕이 자기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두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을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배예요. 지배. 지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넓게는 정치가들 또는 좁게는 가정, 또 부모와 자녀의 부모, 이것들이 지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배. 그래서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를 통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한 부분이고 자기 사랑의 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다른 것들을 남의 것들을 소유하고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지배와 이 소유욕은 우리가 조금만 훈련하고 준비하고 내려놓으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어요. 소유욕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지배에는 다스리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배가 내 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지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배의 깊은 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누구나 지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에서부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덕목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지배애이기 때문에, 지배애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나는 지배가 강해. 그러면 그 지배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배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배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게 더욱더 악하고 무서운 일들이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는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찾아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이 지배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과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지배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내가 분석하고 종합한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좀 빼고,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한 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내서 의견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그것을 합의하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서로가 그것들을 추구해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결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파벌이 형성이 되고 파괴가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공동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뭐 교회, 내가 있는 뭐 사회 이런 데에서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데 한 두 군데를 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8장 13절에서는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식을 잘 치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잘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다니엘 기도해야 하고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존경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방향을 어디에다 듣느냐면 종교적 의식으로 돌이켜버린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해라, 경건 생활을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만과는 약간 조금 우리가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다. 이게 교인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되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3절에서 또 이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망한다고요? 곧 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 망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이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 자체가 그 사람과 그 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교만한 자는 패망과 망함의 선봉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그것을 옆에서 명확하게 보았어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일들을 이렇게 해 갈 때 보게 되다 보면 내가 가끔 교만해지고 자꾸 이런 어떤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낮추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화로 들기에는 너무 많고 어찌됐건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에 대한 죄의 형태가 무엇일까? 이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교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교만입니다. 사람에 대한 교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인정할 것이고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겠지만 부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상관이 없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만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그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그게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다른 좀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을 부리는 것이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계예요. 사람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이나 여러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누가복음에서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은 다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 사람에게서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과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만함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전 영역에 있어서 그 인간의 전 영역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교만, 또 사람 편에서 교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버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교만을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태도. 그죠? 자, 이런 것들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죠. 하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성취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냥 말로 믿는 믿음 말고요. 실제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새를 봐라. 주께서 입히신다. 저 밖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주님이 입히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살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우연히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살게 되면은요, 실상은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닥치는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자신을 놓게 될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맡기고 내려놓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것들을 맡기고 그것을 주님의 시야에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주님이 그때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인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을 우리가 멸시한 죄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주셔서 저런 일들을 이 사회 속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기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남을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인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고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시비비는 가려야 합니다. 시시비비는 가려야 돼요. 옳고 그름은 가려야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우리가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시야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무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만의 죄의 형태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 교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기주의. 이기성은 필요하지만 이기주의는 배타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섭생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 이건 이기적인 것이지만 이거는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들을 획득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그것은 뭐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저기 하지는 것은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만의 성경적 개념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지배애와 소유욕이다. 그랬죠. 지배애와 소유욕. 그래서 이걸 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해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무시한 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지옥적 사랑을 말합니다. 지옥적 사랑은 지배애예요. 지배애. 그래서 지배애를 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런 교만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찾아내셔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시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우리가 이 교만성을 유지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성을 버리셔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교만했고 얼마나 많이 지배했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교만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성을 버리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온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삶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들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 중심성을 버리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